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3번째 에덴 안의 두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어떤 주석과 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좀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덴에 대한 설명이고 그 에덴 안에 있었던 두 나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러면 뭐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에덴은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근데 그 에덴이 기쁨이라는 것은 분명한 구역과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번역된 에덴 동산에서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정원, 뜰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뜰과 정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뜰과 정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렇죠. 서울 기준으로 자기 뜰, 자기 정원이 있다 부자예요. 그럼 그게 부럽냐?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정원을 관리해야 되고 뜰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뜰과 정원을 가지고 있고 그걸 내가 관리한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내 영역이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나눠요? 어떤 울타리를 쳐서 나누죠. 그래서 이 간이라는 단어는 가난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생각을 하면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이고 기쁨의 동산인데 그 정원은 어떻게 울타리가 쳐진 곳이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울타리가 쳐진 곳. 자, 울타리가 쳐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곳. 그리고 기쁨의 동산, 기쁨의 울타리 아니니까 그곳에만 기쁨이 존재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거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울타리, 성벽과 같은 것으로 엄격하게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경계를 이루셨죠. 셋째 날 물에서 육지가 올라오게 하시고 육지와 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처럼 성경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을 뭐하고 있어요? 구분짓고 있어요. 구분짓고. 자,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볼까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 분명한 구분점이 있죠. 성 안과 성 밖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 안에 들어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은 생명나무를 향하여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에덴인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여전한 거짓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뭘로 구분돼요? 구원과 심판으로 구분되게 되어 있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에덴을 기쁨의 동산으로 구분지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8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서 창설이라는 아주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창설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타예요. 나타.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가나, 나타, 이게 한국어랑 비슷해서 다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나타라는 발음을 하고 있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 박히다, 고정시키다, 심다예요. 그러니까 심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설하라는 뜻으로 해석된 나타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심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진 기쁨의 동산인데 그 동산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심겨져 있는 장소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에덴 동산이 뭐라겠어요? 기쁨의 동산. 어떻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 그런데 거기에 창설하셨다. 이게 뭐야? 나타, 심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언가 특별한 게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심겨져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설명해줘요. 그게 9절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뭐요? 창설하셨다. 이걸 우리는 뭔가 창설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뭘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동산에는 무언가 심겨져 있었어.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뭘 심겨져 있을까? 그게 9절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8절에서 심겨져 있는 특별한 동산이야 설명하고 9절에서는 심겨져 있는 게 뭐라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그루가 동산 가운데 심겨져 있더라 라고 보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가지가 같이 심겨져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딱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는 필요 없고 하나는 필요하다. 만일 필요 없으면 어디에다 갖다 박아놔야 된다고요? 첫째는 안 만드셔야 되고, 둘째 만드셨다면 어디요? 동산 구석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갖다 놓으셨어야 되는데 동산 가운데에다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 두 나무의 상호 관계를 통해 완성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내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돼. 왜요? 첫 번째 창조는 새 창조를 향한 모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을 내가 설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창조를 하시는데 거기에 동산 가운데에 어째 특별하게 심겨진 장소에 울타리를 치셔서 그 안은 기쁨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역할을 했다면 굳이 울타리가 쳐진 동산 가운데 함께 존재하도록 지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상호 보완적으로 무언가 감당해야만 하는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두 가지 나무 중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겠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인생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가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과 나라를 빼앗겨, 땅을 빼앗겨. 자,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때에 가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조의 시간에 창조물들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6절이요.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을 종합해 보면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뭐요? 임의대로 먹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죄책감을 갖지 않고 과일들 마음껏 드세요. 예. 없어서 못 먹죠. 예. 한국 과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여행을 가보면 예. 늘 여행의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가 동남아 가서 과일을 마음껏 먹겠다.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과일을 한 이틀 먹으면 더 이상 또 물려서 못 먹어. 그래서 먹어라 해도 못 먹다가 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또 후회가 돼. 에이, 그때 많이 먹어둘 걸. 한국이 진짜 과일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모든 과일이 다 비싼 것 같아요. 모든 과일이. 그래서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임의로 먹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편이 되시고 상황이 되시면 배가 터지실 때까지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반면 먹지 말라고 하시는 나무의 열매는 뭐였어요? 선악과였죠. 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언급되지 않은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라는 말씀도 먹지 말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내리세요.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지키고 있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그래서 뭐 인디아나 존슨처럼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불칼이 도는 그 원리를 계산해 가지고 틈새를 보고 내가 휙 들어가면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룹들이 앞에서 퀴즈 내는데 그거 풀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일단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상호 보완의 관계를 형성할 것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차처하고 뭐요? 선악과 먹지 마. 이거예요. 순서가 뭐요? 선악과 먹지 마. 그럼 인간은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드디어 생명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길을 차단한 거예요. 왜요? 그 생명나무는 누굴 통해서만 얻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길을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곧 인간은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나무로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개가 같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여기 뱀만 없었어도 이게 생명나무인지 선악과인지. 제가 어제 AI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얘가 자꾸 선악과를 너무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야 아니야 뭐 야 너무 먹음직스럽잖아. 제가 그래서 좀 안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봐. 그래도 계속 생명나무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밝은 이미지로만 그려놓고 선악과는 되게 화려한 거예요. 딱 봐도 괜찮아 보이죠. 뭐 여기 되게 다양하네. 복숭아처럼 생긴 것도 있고 석류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에는요 생명나무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먹지 말라. 거기에 뭔가 있을 거야. 그렇죠? 가지마. 그럼 뭐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거든. 하지마. 그럼 뭐요? 그걸 해야만 할 것 같거든 인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경험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거 별로네 라는 걸 깨달아야 되지. 이거 하지마 그러면 결국 하게 돼요. 하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에 빠져들어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야, 순서가 있어. 니네 이거 먹지 마. 근데 이거 니네 먹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죽음이 시작돼요.
저주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인간들은 뭘 봐요? 생명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에게 뭐가 오기 시작했으니까, 죽음이 도래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제서야 생명나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욕망을 꿈꾸기 시작해요. 근데 도달할 수 있어요? 못 도달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 못 도달한다니까요. 왜요? 일단 우리는 그 에덴에서 쫓겨난 거고, 에덴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도 없지만 행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뭐요?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길은 누굴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대요. 누가요? 이기는 그. 그 누가 이겨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이겨요. 듣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헤매고 그 헤맨 40년을 모세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헤맨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는 거야.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야. 아멘. 야, 그거 깨닫는 게 인생이야. 그거 깨닫는 게 광야의 시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통과했어요? 실패했어요? 모든 시험에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드디어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지막 사탄의 시험을 이겨버리셨어요. 다 기억나시죠? 이건 제가 하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의 시험을 이기는 거야. 아멘?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걸 알아야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걸 기대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먹을 걸 아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만 이 두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은 그냥 나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운행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안식과 우리 인간의 안식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이걸로 시작돼요. 그게 목표야. 근데 그 안식은 결국 언제 완성되어져요? 새 창조의 그날에 완성되어질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안식과 당신의 안식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되어지고 우리 인간이 완성되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데 그것들이 깨지는 일은 누구의 범죄를 통하여?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동산 가운데 세워진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왜일까요? 그리고 인간들은 명령을 어길 거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어길 거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일단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은 생명나무 열매부터 따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는 쳐다보지도 않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을까요? 또 그렇다면 인간 편에서 생명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을 때 드디어 그들의 눈에 생명나무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영양제 쳐다도 안 보다가 도대체 저 영양제를 왜 먹지 맨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요?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간증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잠이 안 와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비타민 때문일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 무슨 비타민 때문에 잠이 오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막 버팅기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비싼 비타민 종합 들어있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먹으래. 여러분들, 비타민 하루에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잠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뭔가 비타민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영양소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목사님 말을 맹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체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비타민 먹고 잤는데 진짜 숙면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생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낮에 좀 좀비처럼, 낮에 점심 먹으면 혈당까지 치솟아서 늘 좀비처럼 생활할 때가 있거든요. 그 한두 시간이 항상.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양제 같은 거 안 먹다가 결국 나이가 들면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명나무 찾아도 안 봐요. 자기 생명에 대한 소중함들 몰라요. 근데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뭘 쳐다보기 시작해요?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욕망이. 죽음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인 다음부터 인간들의 모든 욕망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것에 혈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이룰 수 없기에, 그렇죠?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못 도달한다니까요. 스스로 이룰 수 없기에 결국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어떤 존재, 어떤 힘,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맞아요.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른 은혜 앞에 서는 거, 뭐 앞에 서는 거?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긴 은혜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건 모든 인간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앞에 서고 싶어. 왜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십자가 안에만,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종교들 앞에 서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우상들 앞에 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들은 은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은혜를 찾게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기반한, 목사님 그게 팩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심심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타 종교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팩트일 수 있지? 팩트가 없어요. 그 책 안에서도 그 사람이 얘기했다라는 경전 안에서도 여기선 이 이야기 저기선 저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린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차원에다 기독교를 놓고 정말 나머지 종교들과 비교해서 나머지 경전들을 좀 읽어보고 공부해 보면요, 분명한 차이점이 보여요. 우리를 은혜 앞으로 끌고 가요. 뭐가요?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은혜 앞에 끌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건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보편적 인간에게 다 해당되어져요. 그러니까 종교에 기일을 하는 거예요. 막 끌려가서 섰는데 엉뚱한 데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걸 따먹고 우리 인간의 실체, 곧 아파르,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지금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실패할 때만 나와요. 그러다가 뭔가 마음이 회복되면요 다시 떠나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면요, 목사님 제가 위로받았어요.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위로받았어요 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세상의 소망을 끊었어. 이게 우리한테 진짜 위로인 거지. 내가 다시 내가 다시 일어날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얻게 됐어. 이건 뭐예요?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아파르 먼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생명나무의 은혜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뭐라겠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 첫 번째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 깨닫는 자들이 결국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아주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티끌들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티끌들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목적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결국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볼까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어디서 났다고요? 흙에서 났다고요. 둘째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바울은 이걸 구분져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고 정말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거 구분된다 이거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줄 알았더니 결국 뭐에 속하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논쟁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에요? 부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과연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어? 라는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쓰는 거예요. 앞에 논리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수 없다는 얘기고,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예수를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흙에 속했는데 그냥 흙에 속한 자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흙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결국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 부활하셨더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더라. 근데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흙의 형상을 입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뭐요? 생명에 도달하게 될 거야.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구분과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자 되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방법은 뭐밖에 없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은 은혜라는 방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라는 방법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 그렇죠? 도리어 생명에 대한 욕구를 자신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요? 가인처럼 남의 생명을 빼앗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힘도 더 세고 생명을 주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진시 황제처럼 뭐예요? 땅의 것들을 찾아 헤매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초인가 뭔가 그거 찾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우리 성경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을 찾는데 유한한 땅에서 나는 걸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은 유한한 땅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꿈꿨으면 뭘 찾았어야 돼요? 복음을 찾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찾았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찾아다는 거예요. 또 이런 발상이 뭐를 만들어요?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들 앞에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다 가짜이고 허상인 걸 알아요. 근데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어딘가에 내 생명을 맡기고 의지했다라는 그 만족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우상숭배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실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뭐 제가 어차피 불교인들이 안 보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예, 뭐 요거도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법당이 불났다고 해서 뛰어 들어가서 불상 갖고 나오는 스님들 보셨나요? 안 들어가요. 왜요? 그거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 만들면 되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며. 그래서 그 앞에서 뭔가 막 절도 108번 하고 뭐 온갖 다 하잖아요. 고행도 하고 그것처럼 가부좌 틀고 뭐 잠도 안 자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근데 불 난다고 들어가서 그 불상 챙겨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예. 물론 그게 아주 오랜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비싼 것만 가지고 나와. 그렇죠.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최신 만들어진 법당에 그냥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만들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가짜인 거 다 안다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뭔가 의지하고 기대함을 통하여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연장될 수 있고 보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이 시대에는 인간의 어설픈 선형 체계가 생명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해요. 그게 뭐냐? 착하게 살면, 바르게 살면, 도덕적 체계를 잘 지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지만 그걸 명백하게 깨는 게 대한민국 정치죠.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다 양보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껏 양보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하셨어요? 화내세요. 뭐 화내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왜 기독교인들은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되냐?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러고 살지 마세요. 이런 거 가르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밖에. 그걸 통하여 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걸 통하여.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과학이에요. 과학. 과거에는 우상에게 생명을 맡겼다면 이 시대에는 뭐예요? 과학에게 생명을 맡겨요. 그래서 과학이 마치 종교와 우상처럼 발전되어서 의학이나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기대 수명이나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저속노화. 근데 그 책 쓰신 분이 급속노화, 그분은 저속노화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더라고요. 그분 실제 보면 막 빨리 늙으신 것 같아요. 도저히 그 나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저속노화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늦추고 어떻게든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지점에 대한, 죽음이라는 지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생명을 더 연장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아멘? 그냥 우리의 삶을 즐기며 누리며 사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원대한 꿈이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딱 여기 있어요. 뭐 말씀 앞에 있어. 진리 앞에 있는 거야. 예. 새벽에 왔어? 새벽에 머리 묶었어? 그래. 예, 새벽에 머리 묶었네. 예. 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봅시다. 예. 누가복음 20장 14절에서 17절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포도원 소작농들에게 소출의 일부분을 요구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내주면 되잖아요. 소출의 일부분이니까. 소출의 전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출의 일부예요. 그 걷어들인 거 일부를 주면 돼요. 그러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뭐 할 수 있어요? 내주면 되는데 그걸 안 내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줄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편에서는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가 착각해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불면 다 날아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불 태우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야 그래? 니네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럼 그거 내놔봐. 그 일부라도 좀 내놔봐. 하지만 인간편에서는 내놓을 게 있어요?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게 되는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는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의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뭐밖에 없다고요? 생명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내놓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생명의 열매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내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놔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인이 와서 야 소작의 일부 니네가 열매를 맺은 것의 일부를 내놔라고 하니까 뭐요?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열매 없음으로 고발당하자 결국 그들은 뭘 선택해요? 그 열매를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폭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자신들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다시 살려서 머릿돌, 주춧돌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갈 뿐입니다. 그 복음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깨달은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3장 13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무슨 저주예요? 선악과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죄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울타리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더라. 그게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선악과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안 나간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 죄라는 걸 통과하면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나를 온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나쁘죠. 하지만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었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 자기 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었다라면 오늘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불필요한 경험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경험과 방법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어떤 삶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한 두려움과 불편함과 아픔이 있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걸 여러분들 굳건히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선악과가 나쁘죠. 근데 그 선악과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 구원하러 왔어. 그쵸? 내가 그 선악과 따먹은 죄인입니다. 그거 인정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것 같지 아니에요.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해보세요. 자기 의로 다 충만해 있어요. 자기 의로.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니까 더더욱. 자기 이미 용서를 받았대. 저는 그런 분도 봤거든요. 십자가에서 난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죽으라고 하냐고. 아니, 그럼 바울은 나가 날마다 죽노다라고 말한 게, 그러면 바울은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고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날마다 선악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멘? 죄인이라는 나의 존재적 실체를 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지와 티끌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 딱 한 번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깊이 경험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가운데 함께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선악과와 같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와 여전한 아픔과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 문제, 그 아픔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가까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입술을 통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